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들었던 이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삶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역전을 이루어내신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독히 이기적인 속임수의 달인 야곱, 그 당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게 되면 야곱의 노년을 보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타국에서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형들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역전이죠. 가족들에게 밀려나서 잔칫날에도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 위대한 민족의 왕이 되게 하시고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기독교를 진멸하는 것을 평생 사명으로 알았던 바울,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죽음을 당한 예수님, 인류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서 가장 큰 인생 역전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도심을 힘입어 인생 역전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인생 역전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 소망이 없는 가정이죠.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제사에 매여서 살았던 가정, 그 가정에 한 사람 하나님이 저를 택하셔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해운대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운대 제일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역전이에요. 인생 역전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인생은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아니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서는 인생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룻기는 한 가정에 찾아온 고통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은 아내 나호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나오미는 두 아들을 위해서 모함 여자 중에서 자보를 선택했습니다.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요, 다른 여자의 이름은 룻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거한 지 10년쯤에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기막힌 일이죠. 흉년, 죽음, 슬픔과 고통, 외로움, 암울함, 무기력함, 이것이 룻기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룻기서 마지막 부분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룻기서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롯이 재혼함으로 가난이 변해서 부요함이 되었습니다. 보아스하고 결혼을 했지요. 롯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으로 죽음이 새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동네 여인들이 찾아와서 함께함으로 외로움이 변해서 교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반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이 나왔습니다. 몰락한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졌습니다. 이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름도 없는 한 가정이 인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출신이 좋지 않습니다. 일찍 남편을 사별한 과부였습니다.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 연명하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룻을 선택하시고 인생 역전의 주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인생 역전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차별하심이 없으십니다. 소망이 없는 가정도 인생 역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세상 속에서 정말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도 바울의 경우를 본다고 하면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바울은 지독한 사람이었죠. 정말 저 사람은 지옥의 밑바닥에나 떨어져야 될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시니 역전이 이루게 되었는데요,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기독교 역사뿐만이 아니라 서양 역사에서 바울의 업적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가 끼친 이 문화적인 영향도 엄청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인생 역전에 도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인생 역전은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을 이루어내리라 도전하고 그 믿음을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을 이루어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룻이 어떻게 하였기에 인생 역전을 이룬 것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룻을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역전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룻의 모습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 역전을 이루어내는 이 룻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오늘 새벽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라. 룻기서 1장 16절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룻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어쩌다 보니까 시집을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인생 역전의 주역이 되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합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단순히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서 옮기는 정도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래, 그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어머니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이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말은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복이시라고 하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나는 괜찮다고 하는 바로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경기도 김포 대곤면 야감리리 약산 마을이거든요. 제가 살던 고향집 바로 뒤편에 이조 시대에 정승을 지낸 어떤 사람의 묘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오래전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 정승묘 아래 있는 저희 땅에 산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승묘 그 후손들이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데요. 산에서부터 전기가 내려와 가지고 흘러가는데, 아니 당신들이 그 할아버지 묘를 거기 써가지고 딱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장을 시키라고. 얼마나 난리법석을 치는지 할 수 없이 할아버지 산소를 다른 쪽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묘지를 잘 써야 후손이 복을 받는 것입니까? 사주팔자 궁합이 잘 맞아야 행복한 것입니까? 요즘 군합로에 자꾸 생기는 것이 이 사주팔자 궁합 보는 거예요. 시대가 혼란스러우니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성공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야만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부요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중요한 것을 줄 테니 나를 섬겨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더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요, 세상이 주는 것들과 같지 않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의 하나님은 아직 아니고 부모님이나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어느 집사님, 그 하나님, 그 정도 수준, 이 소문으로 단순히 듣는 정도, 그 정도는 아닐 것이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옳은 일을 선택하고 그 걸음을 포기하지 말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롯은 어머니를 따르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 옳은 일입니다. 롯은 옳은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롯이 옳은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내려놓게 되었는데요. 첫째는 고향을 내려놓았습니다. 모함 여인이었지만 낯선 땅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르는 길은 미래가 불확실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한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올라와서는 생계를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살았어요. 아니, 남의 밭에 가서 젊은 처자가 이삭을 줍는다?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롯은 옳은 일을 선택하고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몰락했지만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삭을 줍기 위해 밭으로 나갔습니다. 고난이 연속되었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옳은 길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뿐 아니라 가정과 민족과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 경주와 같은데요, 마라톤 선수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문제는 중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도 중도에 포기하면 낙오된 인생이 될 뿐입니다. 인생 역전을 이루려고 한다면 옳은 일을 선택하고 그 걸음을 결단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식구들 구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야고보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 실례로 욥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누가 주신 결말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결말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인생 결말을 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막힌 일이 찾아오게 되면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결말을 짓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고난은 결말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인내만이 고통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은 결말이 아니라 과정이다. 인내만이 고통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 고난은 결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인생의 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되면 고난 중에 그것을 결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결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인내만이 고통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십시오. 옳은 일을 선택하고 결단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 역전에 도전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전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